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헌금과 11조,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저는 뭐 무슨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무슨 뭐 헌금이 무슨 뭐 성경적으로 맞네 안 맞네 네네 마네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마음은 딴 데 있는데 돈만 내면 뭐하냐 뭐 돈만 내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뭐하냐 뭐 성경 구절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헌금과 11조는 해야 되냐? 예,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거 뭐 얘기 안 할게요. 뭐 그런 건 다른 분들도 다른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헌금과 11조를 본교회에다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죠. 그죠? 그러나 사역자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가 소중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도 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뭐 자기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면 it's okay. 그러나 자기 교회가 쪼그라들거나 혹은 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절대 반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것은 힘있고 큰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일으키고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평신도들이 목사님들 간에 사역자들 간의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어떤 이기심과 경쟁심이라는 거는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알력이나 그런 시기심들 이기심 안에서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거나 사용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의 돈이 가면은 딴 마음을 먹게 돼 있어요. 딴 마음을 먹게 돼 있어요. 자, 뭐 요새 그런 얘기 들더라고요. 뭐 아무개 목사님이 800억을 가지고 뭐 비자금을 뭐 만들어놨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뭐 그 목사님도 그게 잘한 건 아니죠.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느냐? 전 책임이 많다라고 봅니다. 네, 책임이 많다라고 봐요.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약은 약사에게, 그래서 목회는 목사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뭐 교회 문제는 목회 전문가에게 일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타이틀이 항상 반드시 실제 현장에서 무엇을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성경 지식 공급을 받으러 교회 가는 소비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네 나쁘네 어따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자신들이 스스로 어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성경을 보고 읽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뭐 말씀 공급을 목회자한테만 위임한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도 사실 하루 혹은 일주일에 쓸데없이 일단 인터넷 검색한다든지 뭐 몇 시간씩 소비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에 조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역하는 그런 교회나 사역자를 찾아내서 헌금과 11조를 그쪽으로 하라는 거죠. 예. 이제는 본교회, 지교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정신이 박힌 사역자는요. 내 교회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면 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목사님들이 타락을 안 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게 됐을 때 진정한 교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 연합을 꿈꾸고 보고 싶으시면은 평신도 여러분들께서 지금보다는 신경 쓰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예. 뭐 헌금과 11조는 지교회에다가 해라, 본교회에다가 해라. 아니에요. 뭐 지교회, 본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뭐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만 교회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이 쌓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혹을 많이 받고 타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0불 정도면은 4인 가족이 뒤집어 쓰는 곳에 3000불씩, 4000불씩 교회에서, 교단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땀만 먹지 않을까요? 하라는 선교는 안 하고 집에다가 막 종 3명, 4명씩 갖다 놓고 애들은 다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왕같이 살고 있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렇게 안 하게 될까요? 800억 비자금을 만든 그 목사님, 그분의 잘못도 있지만 그게 그분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보시고 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사역을 하시는 진짜 목사님들을 발굴을 하셔서 헌금 11조 그런 분들한테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원래는 큰 교회가 성장을 했으면은 작은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데 돈을 그렇게 쓰고 헌금을 썼으면은 평신도들이 그런 걸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게 됐으면은 이 자정 능력을 갖출 걸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리서치를 하시고 찾으셔서 여러분들 헌금과 11조 이런 것들을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나 아니면 그런 개인에게 하셔도, 그리고 전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목사나 사역자들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하니까는 왜 목사님들이 뭐 영원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취급하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맘먹고 시작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되고 접하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결정을 내시고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직접 분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금과 11조를 가지고 더 이상 무슨 뭐 800억씩 어떤 목사님이 그냥 비자금 만들게끔 그렇게 망하게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지혜롭게 잘 결정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결정하셔서, 그래서 정말로 돈이 흘러야 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렇게 좋은 분별력과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